두 편, 시편 130편, 131편을 같이 읽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게 눈에 들어오세요? 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예, 또 다른 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속량. 예, 속량. 어려운 단어죠. 우리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또 눈에 들어오시는 거 있으세요? 예, 오늘 제가 이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하기도 하고 또 밑에 밑줄도 쳐놓고 그러긴 했는데 저는요 이 130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어디에 이렇게 마음이 딱 꽂혔냐면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기독교 정서는 우리 한국 기도의 풍토, 문화는 큰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내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 문화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지나치게 위대한 일, too wonderful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고. 이 힘 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는 일보다 사실은 힘 빼는 일이 훨씬 어려운데 시인이 지금 그렇게 이건 131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매일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갔다 하면서 되도록이면 두 가지는 절기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그와 관련된 성경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날짜가 잘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메꾸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이렇게 그때마다 몇 편씩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을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는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그리고 나서 가운데 5권이 시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시가서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은요 차례대로 읽는 것이 역사적인 맥락과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지서가 어려운데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위에 선지서를 읽어야 되죠. 그런데 이 5권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시가서는 사실 어떤 거는 물론 다윗이 고난받을 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혹은 그런 어떤 상황과 연계된 시도 있긴 하지만 이 5편의 시가서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잠언서의 말씀은 언제든지 읽어도 전도서의 말씀은 언제든지 읽어도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과 상관없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요 120편부터 우리가 지금 130, 131편 두 편을 읽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 120에서 134 이 15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시작하기 전에 맨 위에 130편 하면 거기에 작은 글자로 글자가 섞여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을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라는 말이 빼고. 여러분 서울에 간다 하면 뭐 목포나 여수나 광주나 부산이나 할 때 다 어떻게 서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냥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올라가는, 물론 그게 높은 지대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산성이니까 올라가기인데, 이 절기,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뭐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런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그게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좁게 봐가지고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만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어요. 거긴 남자 여자 다 들어갈 수 있죠. 엄격하게 이해하면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돼.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중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대제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에서 올라가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데 15개의 계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5편이 있어요. 15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회심을 할 때 마지막 사제가 되는, 마지막 서풍을 받는 단계가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동안의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옛날 중세의 천주교 교회의 풍습이었죠.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서품을 받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계단을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무릎으로 그냥 똑바로 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기어서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루터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죄가 씻어지나? 내가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간다고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인가? 이런 인간의 행위나 제사, 의식, 미사나 어떤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그때 깨닫고 그 계단에서 뭐 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좀 더 넓게 봐서 절기 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여러 저 먼 데서부터 절기를 지키러 걸어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그 사람들을 순례객들을, 이게 다 순례객들이에요. 그래서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별명이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저 몇십 킬로 몇백 킬로에서부터 걸어서 며칠을 걸어서 오는 겁니다. 오면 그들의 숙소가 잘 깨끗하게 샤워할 수 있는, 식사도 제공되는 좋은 숙소가 준비되어 있을 리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텐트를 칠 수 있으면, 장막을 칠 수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거고, 그것도 없으면 그야말로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33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은 130, 131편 두 편을 읽었는데 다음이 133편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라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먼 데서부터 지금 개나리 보찜 같은 것을 짊어지고 먹을 것 싸들고 와서 노숙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야외에서 이 야영을 많이 했는데 텐트를 치죠. 병사들 데리고
분대 막사도 짓고 개인 이 텐트도 짓고 하는데 막 중대 130명, 120명 또 대대 막 40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 촌을 수경지를 편성을 해요. 뭐가 문제냐? 물론 먹는 거 다 조달이 되죠. 예, 화장실이 문제예요. 가자마자 텐트 치기 전부터 인간의 욕 다 이게 있으니까 먼저 소대장 야 여기다 화장실 만들어라. 간이 화장실 만드는 거죠. 여러분 수백 명의 순례자들이 모입니다. 먹고 자고 노숙하는 뭐 이렇게 그런 아주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설하는 거 있죠. 근데 아무데나 용변을 봐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가서 밟고 막 욕하고 막 그러죠. 이 먹을 거 물이 예루살렘이 물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뭐 실로암 물이 히스기야가 파놓은 그런 못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아마 다른 것보다 먹는 물 그리고 용변을 해결하는 문제 아마 이 순례객들이 모여서 텐트 촌을 장막촌을 형성하고 막 군데군데 모여 살 때 쉽게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생기는 거죠. 쉽게 싸움이 벌어지고 예배하러 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싸우더랍니다. 그 모습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아니 은혜 받고요. 은혜 받고 초대교회 은혜가 어느 정도 얼마나 초대교회가 은혜를 크게 받았냐면 조금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이랑 헬라파 과부들이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모이는 그 상황 속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게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130편, 131편 두 편을 읽었는데 이것이 서로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30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어죠.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소망해라. 좀 더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우리 소망을 내가 다니는 회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집안의 배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망을 put your hope in the Lord. 너의 소망을 주님 안에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130편과 131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명령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두 편은 사실은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한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13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 어디이겠습니까? 깊은 곳 시면과 같은 곳. 이 깊은 곳은 이 시인의 고난의 장소입니다. 아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인데 왜 고통스럽냐?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고통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깊은 곳은 어디냐면 자기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깊은 죄성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서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음 하면 우리는 대번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떠올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시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데 여기서 이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자기의 죄성을 아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여호와가 아니고서는 내 죄 문제를, 내가 아무리, 이게 다윗의 시예요.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해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곳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다고 하는 서리법의 강조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보실진데,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유하심, 사유, 물건을 사유한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이 사회주의 갈등이 있는데, 그 사유, 개인적으로 뭘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써왔는데요. 이자입니다. 주보에도 작은, 이게 용서할 사자에 용서할 유자입니다. 둘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주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글자를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불굴 적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둥그럴 문방입니다. 그럴문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붙으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문자 할 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문자를 쓰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옛날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줬다, 사죄했다라는 것을 붉은색으로 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용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는 이 글자를 묵상하다가, 그렇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지. 이게 용서할 유자입니다. 밑에 있을 유자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간머리 밑에 있어요. 집 안에. 그러니까 용서는요, 집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집 안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거죠. 누구를 용서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것이죠. 둘 다 용서할 사자, 용서할 유자를 써서 사유하심이, forgiven이 있습니다. 용서가 누구께 있냐면 주께 있다. 주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죄악을 보실진데 누가 주께 서리이까.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부르짖는 이유는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의 이 깊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분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5절 나 곧 내 영혼은, 이게 반복이죠. 나 곧 내 영혼은. 그런데 단순한 반복은 아니라 심층적입니다. 내가 있는데 내 영혼, 더 깊은 곳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어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비와 긍휼로 받아서 집 안으로 들이시는, 맞아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 말도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바란다는 것이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In the word, 말씀에 I put my hope, 내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것도 반복이죠. 강조입니다. 파수꾼,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을 텐데 저는 20대 정말 피 끓는 청년의 그때 2년 반을 전방 GOP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1년은 아예 소대원들을 데리고 철책을 지키는 소초장 역할을 했는데요. 밤새도록, 낮에는 자고 밤새도록 철책에서 순찰을 돌고 병사들 보초를 세우고 보초를 잘 쓰고 있는지 초병들을 순찰을 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동짓달, 추운 겨울에 밤은 왜 그렇게 긴지, 금음달이 되면요, 그 전에는 군대 가서 초병 소추장을 하기 전에는 달이 고마운 줄은 달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 낮이고 밤이고 가로등 다 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있고 집 안에 들어오면 다 형광등 불빛 다 있고 밤에 되면 이 불빛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다 차광막 치고 소위 등어간제라는 것을 하죠. 밖에 나가서도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도 불이 없습니다. 거기를 밤에 보름달이 뜨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달이 점점점 차올라갈 때요 마음이 매일매일 마음이 부풀입니다. 그러다가 보름달이 지나면요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져요. 마음이 정말 어두워집니다. 보름이 점점점 금음이 되면요, 금음이 되면 어두운 그 밤에 병사들 초소를 평상시에는 3개 쓸 걸 4개, 5개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더 많이 되죠. 아침이 돼요. 아침이 되는데 철수를 하죠. 아침이 되면 초병들을 다 철수를 해서 쉬게 하는데 안개가 끼면 철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습기가 올라오는 특히 봄에 이럴 때, 가을에 이럴 때는요 안개가 막 끼는 거예요. 밤안개가 오면요 이 안개 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병들을 3명 세울 거 4명, 5명 더 세우게 되죠. 밤새도록 영하 20도, 30도까지는 저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20도 이상 내려가는 그곳에서 병사들이 나가서 단 10분을 서 있기도 어려운 그때 보통 2시간 반에서 길면 4시간 반을 씁니다. 초소를 운영할 때 병사들이 막 온 손과 발이 동상이 걸리죠. 입을 수 있는 옷은 다 껴입습니다. 막 6개, 7개 입는 거예요. 신발도 내피 있는 이런 방화나 같은 거 신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이 화장실 철문을 다 화장실에다 푸세식 옛날 화장실 바깥에 한참 멀리 한 20, 30m 떨어져 있는 막사에서 밤에 가서 문을 잡으면 손이 딱 달라붙어요. 이 손잡이에. 그런 영화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간절한 것이 없죠. 그래서 여기 130편은 파수꾼의 모습이 그려지고 131편은 젖된 아이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게 2번 반복됩니다.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 내가 아니라 나 곧 내 영혼이 심층에 납니다. 내 깊은 내면에 나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려요. 어떤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주님? 사유하시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인자하심, 인자하다. 여러분 이 인자가 영어 성경 NIV에 보면 unfailing love입니다. fail, 실패하다는 거죠. unfail,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 인자. 이 NIV 성경 번역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mercy,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NIV 성경은 이 인자를 곳곳에서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누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예요.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속량도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속량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이 량인데 두 법칙이 양이죠. 옛날에는 사람들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과 양민이 있었습니다. 천민 노예죠. 노예와 양민이 있어 시민입니다. 그런데 천민에서부터 양민이 되는 것, 시민이 되는 것을 면천한다. 천민에서 면해지는 거죠. 면하려면 노예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속자인데 속량할 속 속량할 속하면 그게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똑같은 속량인데 이게 물건을 사고 팔다 할 때 매자입니다. 매매할 때 매자예요. 이 옆에 있는 것은 조개패입니다. 조개는 화폐로 대신 썼어요.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면천을 하려면 노예값을 주고 종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면천해야 되는 거예요. 면천을 하면 양민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속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단어로 속량이, 영어로 리뎀션, 리딤입니다. 리디머 하는 거죠. 속량에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시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아래에 살았어요. 깊은 곳에서 그 죄에 눌려서 우리는 결국 학식이 많던 돈이 많던 지위가 높던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시인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사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속량으로 풍성해요. full redemption입니다. 가득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 그러니까 이 속량이 사회적으로 노예를 종을 사서 그냥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런 속량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사실은 115편의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에 들어있지만 이 130편은 시편 150편 중에 7편의 회개의 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쓴 시 51편이 있습니다. 그 외에 51편을 포함해서 다 7편의 회개 시가 있어요. 6편, 32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뭐 이렇게 해서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회개의 시예요. 회개의 시. 그러니까 회개의 시라는 것을 알고 다시 읽으면 1절에 깊은 곳이 무엇인지, 2절에 부르짖는다는 그 소리가 어떤 부르짖음인지, 3절에 죄악을 지켜보시는 주님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 단지 아침에 해가 뜨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쉴 수 있다고 하는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이 깊은 이 죄수렁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속량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으로 130편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뜬금없이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오만을 얘기해요. 교만하지 않겠다, 오만하지 않겠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 센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냐. 왕인 다윗이 이 15편의 순례자의 노래,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 대부분은 누가 지었는지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몇 편, 122편, 124편, 그리고 여기 130편, 이런 것은 다윗의 시라고 시를 쓴 사람의 주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131편 다윗의 시 해놓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죠. 권세자예요. 우리는 권력애로의 의지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중에 하나가 권력애로의 의지예요. 힘을 갖고 싶어요. 힘을 갖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돈도 권력이죠. 지위도 권력이고 학식도 권력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부정적인 용어로 갑질한다고 하는 건데, 갑질의 욕구가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끝발 부리려고 하죠. 조금만 저기면 우리가 완장 차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고 왕이 되면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율법,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안치하는 일에 1차 실패합니다. 우사가 죽죠. 근데 다시 시도해서 성전에 올랐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언약궤를 올릴 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즐거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죠. 그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하체가 드러나는 그 부끄러운 모습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찬양했다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딱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있냐면 백향목 궁에 좋은 궁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냐면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장막 속에.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7장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는 장막에 거하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도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듣고 그것을 안 된다라고 곧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지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세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우겨서 성전을 짓지 않고 그것을 다음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에 생겼어요.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힘을 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곧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는 겁니다. 3절, 2절, 131편 2절, 실로, 우리말로 실로 하니까 정말로 이런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실로가 그러나 but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가 힘써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영으로, 또 반복이죠. 내가 내 영으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내 깊은 심층적인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말은 조금 달라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Like a wind child라고 하는, like a wind child, 이게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 젖 먹는 아이, suckling child가 아니라,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예요. 이 젖된 아이를 아마 여러분 검색을 좀 해보시면 설교 사이트에 보면 이 젖된 아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131편 2절로 많은 설교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 엄마의 품, 엄마의 가슴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 131편 2절을 얘기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과 같으니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이게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인가? 그래서 내가 우리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하고 젖을 뗀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문자를 보내가지고 카톡을 해서 상담을 했어요. 자문을 구해서, 이게 젖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소위 이 분유로 먹이지 않냐고 이 모유 수유를 하는 분들이 이제 피곤하니까 밤에 새벽에 애가 깨웁니다. 그러면 누워서, 눕수라고 그래요. 누워서 수유하는 건 눕수, 밤에 수유를 하는 거 밤수. 밤에 온잠 자는, 완전히 통잠 자는 게 엄마들의, 갓난아이 엄마를 육아하는 엄마들의 꿈 중에 하나예요. 밤에 아이들이 깨지 않고, 새벽에 깨지 않고 통잠을 잤다. 130일 만에 통잠 잤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엄마들의 그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엄마들이 피곤하니까 애를 일어나서 앉아서 이렇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워서 먹입니다. 그래서 꿈 꾸면서 수유를 하는 거예요. 잠자면서 잠수. 잠자면서, 그러니까 애가 충분히 먹지 않고 조금 먹고 잡니다. 그러니까 또 금세 깨죠. 그러니까 이 꿈수, 잠수, 이 밤수를 하지 않고 애가 충분히 먹고 통잠을 자는 게 엄마들의 꿈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의 젖을 떼려고 하는데, 젖을 12개월 돌 전후에서 어떤 분은 보니까 2년 만에 이렇게 젖을 떼신 분도 있더라고요. 옛날 어렸을 때 제가 보면 그 동네 아줌마들, 우리 집에 놀라서 자기 집안, 쟤는 말이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엄마 젖 찾고 물고 했던 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젖을 뗄 때 그 어간에 대해서 할 때요, 젖 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짧게는 이틀, 3일, 혹 길게는 한 일주일씩 그냥 보채고 엄마 젖 찾고 울고, 못 먹게 여기다가 쓴 육모초 즙 같은 거 발라놓고 먹으니까 옛날 맛이 아니죠. 쓴 맛이 나서 애들이 못 먹게 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이라든지 이유식 먹을 수 있는 밥을 아이한테 제공해 주면서 애들이 그걸 안 먹죠. 그러다가 이틀 굶고 3일 굶고 그러면 이제 밥을 찾기 시작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게 젖을 뗍니다. 그럴 때 엄마는 계속 젖이 나오니까 이게 젖이 불어서 탱탱하게 돌처럼 돼서 그 아픈 고통이 그냥, 어떤 분은 애 낳는 고통보다 이 전몸살이 더 심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젖된 아이가 그냥 젖 먹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갓난아이가 엄마에서 새근새근 하면서 막 그 젖을 빠는 것이 아니라, 이 젖된 아이는요, 젖을 떼기 위해서 엄마로부터 거부를 받아요. 젖을 못 찾게. 요즘 엄마들은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고 몇 번씩 이야기하고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지혜로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젖을 뗀다고 하는 것은요, 엄마로부터 거부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젖된 아이가 자기를 거부했던 엄마,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엄마의 젖, 그 가슴에 다시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과 더불어서 젖된 아이가 엄마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포기하는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는요, 포기를,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포기를 배운 아이예요. 체념을 배운 아기입니다. 체념을. 내가 더 이상 젖을 찾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젖을 못 떼요. 그래서 막 애가 막 울고 못 채고 밥 안 먹고 막 3일 4일, 그러니까 엄마가 실패하고 또 젖을 물리고, 그러다가 4살 5살까지 젖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젖된 아이는요, 어떤 아이냐, 순응하는 아이입니다. 포기를 배우는 아이고요, 내가 큰일, 곧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어거지를 쓰고 칭얼대고 붙들고 젖을 계속해서 찾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안 되는 거, 이건 죄구나, 이건 내가 포기해, 꼭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젖된 아이가, 그런데 그 젖을, 내가 젖을 찾았는데 엄마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젖에 다시 안길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젖된 아이는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뭔가 쟁취하는 것만이, 그것은 사실은 낮은 수준의 젖먹이의 수준의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포기를 아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뭐냐면 체념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큰일, 곧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려고 기를 쓰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다. 내가 길길이 뛰면서 울고 끝까지 젖을 찾는 젖 못된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로 내가 순응하고 포기하고 체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젖가슴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기고 그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 고요와 평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겸손에서 오는 것이고 순응에서 오는 것입니다.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기를 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에서 오는, 권력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포기와 체념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젖된 아이와 같은 영혼, 젖 먹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순진무구해서 엄마의 젖 그냥 풍만한 가슴에 안기어서 그 넉넉함, 그 따뜻함, 그 푸근함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누리는 젖 먹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젖 먹는 아이처럼 칭얼대고 젖만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젖을 포기하고 밥을 먹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젖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젖된 아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길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요와 평안을 누릴 줄 아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시인은 우리들에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1년에 몇 번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고 쟁취하는, 신앙은 쟁취가 아니라 체념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다. 젖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이것도 수동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립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며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 그때 유명한 연극 중에 하나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1953년도에 쓴 연극 희극인데요. 두 늙은 노인이 나와서 양상한 나무 밑에서 주고받는 내용인데, 결국은 고도를 도대체 고도가 누군가, 작가마저도 고도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걸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자기도 모르는 고도가 Godot예요. God 아시죠? 그러니까 불어와 이게 영어를 짬뽕해놓은 단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다, 뭐 이런 해석을 많이 하는데, 196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첫 연극이 시작돼서 올해 딱 50년이 되는, 얼마 전에 50년 기념 연극을 하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1969년도에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제로 대학생들 뭐 연극 동아리 이런 데서 많이 올려진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부조리한데,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인생인데 그나마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연극은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느냐?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나를 사유하시는,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내 하고 싶은 대로 교만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만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삶을 순응하는 겁니다. 내가 큰 일, 감당치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포기를 알고 체념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어머니 품에 안기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노래를 이번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저와 여러분이 안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과 야망을 쟁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허겁지겁 아둥바둥 칭얼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 그 풍성한 긍휼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나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사람들마저도 고도를 기다린다고,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오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